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는 빛이 길이다. 어둠 속에서는 빛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그저께였나요? 이틀 전이었나요? 3일 전에 초막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초막절에서 이렇게 기념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물을 먹였기 때문에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저기가 끝나고 나서 이 성전 뜰에는 인제 오늘 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헌금함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 횃불이 이렇게 횃불 등불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곳이래요. 그러면서 이 횃불 등불을 왜 걷다 꽂아 놨느냐? 광야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 그렇게 횃불을 꽂아 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니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어디로 광야가 뭐 길이 있긴 하겠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특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낮에는 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냐면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땅으로 걸어가면 위에 구름을 이렇게 두셔서 그늘을 두신 거예요. 그늘을.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밤에는요. 밤에는요. 밤에는요 길이 안 보여요. 춥기도 하지만 밤엔 길이 안 보여요. 그때 불기둥을 두시면 '아 저 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밤에는요 너무 어두운 밤은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길이 있을지라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길이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둠 속에서는 빛이 길이에요.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앞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게 길이에요. 거기를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둠 속에서는 오히려 빛이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횃불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빛이다. 그리고 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어둠 가운데 있는 길을 인도하겠다." 인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둠이 가득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길이 있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빛이 돼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어제 말씀이 어떻게 끝났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고 끝났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인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죄도 범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또 죄를 범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12 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네가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늠하였고 그렇게 죄를 범하였고 그렇게 음란하였고 그렇게 네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죄를 범했던 것이야.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네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랬던 건데 이제 빛인 나를 따라와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로이가 있었어야 돼요. 무슨 단어게요? 예? 이제 아콜루데오예요. 아콜루데오 이게 아콜루데오예요. 아콜루데오가 뭐예요? 목숨을 걸고 따르다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반복되는 죄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어둠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죄가 끊어지고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가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같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길에 빛 대신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은 빛이요 빛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사망이요 용서는 구원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에 죄를 범하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빛이 보인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서 죄를 범했던 거죠.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빛이 보인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보인 거예요. 저게 뭐지? 이제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된다. 내 바로 앞길에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방향은 어디예요? 빛이에요. 예. 뭐 나뭇가지 있을 수 있어요. 진흙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길은 하나예요. 빛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돈 쫓아가실 거예요? 돈 있으세요? 권력 있으세요? 뭐 아는 사람 있으세요? 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나요? 예.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예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만 터널의 끝에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운전을 안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데 터널을 지나면 이게 터널은 막 웅웅 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빨리 지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터널 속에 있기는 하지만 소망이 뭐겠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디죠? 빛이 있는 곳입니다. 달리는 게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게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인생길에 우리들의 끝은 어디냐?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빛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럼 그곳까지 우리가 가는 건 뭐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걸어도 됩니다. 뛸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못 뛴다 할지라도 걸으세요. 걸을 수 없으면 기어가세요. 어쨌든 빛이 있는 방향 그곳이 길입니다. 예수가 빛이요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빛이 길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판단을 버리고 빛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는 어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그 사람의 말이 판단받기에 맞는 말이다 판단을 받으려면 두 사람 정도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맞는다. 왜? 자기 혼자 하는 말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증인이 돼야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빛이라고? 근데 지금 네가 얘기했잖아. 그거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참이라는 단어가 진짜, 실체, 어 진짜, 신실한 뭐 이런 진실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지 아닌지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5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러니까 잘못되었지만 내 판단은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 예수님은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할 수 없는 게 아니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왜 판단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그쵸? 죄를 끄집어내려고. 예수님은요? 구원하려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왜요? 용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들의 죄를 끄집어내셨죠. 그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예요. 너 이런 죄가 있어.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 죄를 씻어내셔야 돼요. 그게 목적입니다. 예. 근데 혹시라도 내 죄를 그냥 놔두신다. 그것도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판단은 육체를 따라 하는 판단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지적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판단의 이유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는 거예요.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누가 판단하느냐, 두 번째는 판단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의도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판단의 의도는 구원입니다.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판단은 그 의도가 어둠의 일들이에요. 아까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아니야, 저거 아니야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어둠의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은 어둠의 일로만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 보세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7절 너희 율법에서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가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판단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누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인간의 판단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의 판단입니다. 또 하나 우리 어제 말씀처럼 그저께 말씀이었네. 우리는요.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만 판단합니다. 우리 그때 그래서 이렇게 거기도 여전히 추운가요? 그래도 오늘 쪼끔 우리는 덜 추워진 것 같아요. 그쵸? 그 여전히 춥긴 추운데. 예. 어쨌든 그때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한국은 10 도예요. 아니에요. 중국은 20 도예요. 영기는 20 도예요. 뭐 청도는 또 10 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판단은 각자 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 예.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해야 된다. 근데 왜 이 판단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 판단, 두 명이 하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딱 결정이 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죄인이 법적으로 "넌 무죄!" 해 버리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자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딱 조치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조치가 취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인제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그 판단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법적 판단은 끝났어요. 얘 빛이 맞아. 세상의 빛이 맞아. 그러니 인제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1 장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 절에서 5 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12절 말씀이 딱 나오죠.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딱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들의 판단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판단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이 누구의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지금 내가 힘드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다라고 내가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막 기업인들 뭐 삼성으로 치면은 이재용 회장 아버지가 누구죠? 이건희. 맞죠? 이건희 회장이 말하고요. 그다음에 현대 회장은 누구죠? 성우님? 예? 정 예? 정몽준? 정몽준인가요? 정몽준, 정몽원 이거는 그 아들들 아닌가? 정몽준 맞나? 하여튼간 그 회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회장들이 한 그 명언들을 막 모아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패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직 실패하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내가 힘들다고 선언한 거예요. 힘들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힘들게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판단을 갖다가 멈추고 부정적인 판단을 멈추고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 끝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가는 게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순종에 대한 단어가 뭐였어요? 아콜루데오. 목숨 걸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왜?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어둠 가운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임자영 권사님이나 뭐 김옥금 님이나 뭐 저기는 이용옥 님도 계신다면서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인생에 뭐 없잖아요. 열심히 사셨지만 뭐 없잖아요. 예수 외에 더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에서 어둠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어둠이 아닌 빛을 따라가야 됨을 인정하고 길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판단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판단을 하냐라는 거예요. 보이는 빛만 따라가라는 거죠. 그저 보이는 빛을 따를 뿐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 속에서는 빛이 길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끝나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러면서 11절로 연결되는 게 뭐냐? 자기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판단하고 어둠으로 따라다니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빛을 따르기 위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권세 중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거? 저는 그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권세로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생명도 누리고 뭐 권능도 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는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이는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왜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으로 오지 않으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을 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니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니까. 예. 근데 빛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고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에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따르다 보면 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마다 매일 밤마다 광야길에서 빛을 이렇게 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주춤주춤 따라가겠죠. 빨리 못 따라가겠죠. 그쵸?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주저앉아서 살아버리는구나. 하지만 나는 따라가는구나. 하나님은 왜 저걸 나한테 보여주셨을까? 왜 나에게 저 빛을 보여주시는 걸까? 왜 저기로 오라고 하는 걸까? 계속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왜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놔두시는 걸까? 왜 그러시는 걸까? 예. 아니 이거 그냥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막 '하나님이 이거 그냥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예. '하나님한테 너무 쉬운데 왜 이걸 안 해 주시지?'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평안하신가 봐요? 아무 일도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 봐요? 예. 근데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무 말 없으세요.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럼 그때 제가 알아요.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지?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제가?' 제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랑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맞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지. 이까짓 거 해결 안 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예. 저 권사님 그 동생분 집에서 이영옥님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거기 왜 가는 거예요? 형제가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형제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내 마음이 끌리는 거잖아요. 예? 그 몸도 좀 아프신 날씨도 춥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굳이 왜 가?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그거면 된 거죠. 뭐 거기 가면 돈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쵸? 그게 다예요. 그게 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랑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거면 된 거지.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이거면 된 거지. 이렇게 또다시 은혜를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치유의 능력, 예언의 은사, 막 어떤 뭘 이렇게 막 하는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빛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피 흘리셨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이거면 된 거지. 이 어둠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 가늠했던 여인이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떨까요? 예. 외로워서 또 다른 남자 찾을까요? 예. 내가 습관적으로 또다시 죄를 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죄로 가득한 삶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빛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예. 만약에 하나님이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아니라 대낮에 아주 탄탄대로를 갖다가 뭐 에스컬레이터를 쫙 깔아 놨다 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까요? 처음엔 그러겠죠. "어우 참 좋다." 그다음부터는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집니다. 하지만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오직 빛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포커스를 거기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왜? 느슨해지면 어둠 가운데 빠지니까요. 어둠으로 가득한 삶에서 다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고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항상 나를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항상 나를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왜 어둠 가운데 비치겠어요? 대낮이면은요. 빛이 빛인지 모릅니다. 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지금 누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어둠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고개를 들세요. 나를 비추는 빛이 바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얘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래도 고개 정도는 들 수 있잖아요. 맞아, 저기 빛이 있어. 예수님이 저기 계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셔. 예. 이거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라도 그 빛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졌어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빛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 빛이 없다고 해 보세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데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끝내 그 빛을 쟁취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조금 쉬어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조금 쉬기는 하되 고개를 어디로 돌리면 안 돼요. 어둠으로 돌리지 말고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좀 쉬었다 싶으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빛을 향해 가십시오. 그 끝에는 생명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에서는 길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이 어둠 가운데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오직 빛만이 길입니다. 빛이 비춰져야 나에게 비추는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빛을 끝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